께서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성령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에 성령의 충만을 여러분들이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도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하던 그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존재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받는 자들만이 바로 이 험악하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나약하게 하고 연약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게 합니다. 의식과 바라보는 것과 또 소망하거나 또 꿈꾸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꿈꾸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바뀌어져요. 말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그 품는 모든 계획이 다 달라요. 왜 그래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 성령께서 잘 깨닫게 하실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막 배척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막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23장 9절에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사실 뭐가 부딪혀요? 내 육신하고 딱 부딪히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딱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이론, 내가 생각했던 그 경험, 내가 생각했던 그 마음, 내 어떤 지식, 이것과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딱 들어오니까 어떤 모습이 되냐면은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해요. 뼈가 떨려요. 두려운 말씀들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들이, 예언의 말씀들이 들려지니까 쉽지 않아요. 소화가 사실 잘 되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취한 사람과 같다고 그랬어요.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은 어때요? 사람이 술을 먹으셨는지 술이 사람을 마셨는지 이거 몰라요. 어저께도 차를 타고 이렇게 밤에 보니까 한 사람이 도로가에 서 있는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술에 취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술에 취해가지고 아마 속으로 그럴 거예요. 이 땅바닥이 왜 이렇게 움직여? 그럴 거예요. 아마. 술 취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취한 사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마치 포도주를 마셔서 포도주에 잡힌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잡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기도 합니다. 입술에는. 그런데 그게 뱃속으로 싹 들어가면서 쓰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듣기는 들을 때는 기쁜데 내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때로는 아픈 거예요. 때로는 고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가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자꾸를 딱 채울 것이라고 아주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결국은 내 속에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핍박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레미야도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증거하지 않으리라. 더 이상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리라. 그러자 마음이 더 답답한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29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굳은 마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딱딱한 마음,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나의 마음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내가 원치 않는 말씀,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말씀, 심지어는 내가 이번에는 이런 말씀을 좀 안 듣고 싶어하는 말씀,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요나에게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예, 하나님 빨리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니느웨에 가서 어떻게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 말씀 전하면 하나님 구원해 주실 거 아니에요. 나 못합니다. 딱 거절하는 거예요, 이 요나가.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내가 원치 않는 말씀들이 예레미야에게도 딱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고 반석을 부시는 바위를 부시는 방망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굳은 마음들을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굳은 마음들이 뭐예요? 염려, 근심, 불안, 아니면은 불순종, 아니면 세상과 세속에 속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바위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들을 불과 같은 그런 말씀이, 또 방망이 같은 그 말씀이 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딱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그것이 부서져가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다 복 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다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바로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주듯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쌓여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말씀을 믿는 사람은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때요?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백신을 맞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백신이 들어오면은 그것이 온몸에 살아서 막 움직이듯이. 그런데 그 백신은 그것밖에 역할을 못해요. 감기 백신이면은 이를 무찌르는 그런 역할밖에 못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의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 온 몸을 다 헤집어 놓는 그런 놀라운 살아있는 역사를 만들어내고 읽어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못할 것이 없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받아야죠. 그냥 어저께 말씀, 오늘 말씀이 또 내일 말씀이고 늘 말씀이 맨날 그렇지 내가 원하는 말씀은 이런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모든 생각에 딱 이 말씀을 가둬놓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할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안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 오늘 성령이 주제인데, 성령께서 우리의 속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활력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요. 그런데 그때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앓았던 이 여인만 치료를 받은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께 그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만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모든 말씀에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받는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을 나누는 자세를 먼저 나누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정말 어쩌면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받고 훈련받는 거예요. 하다못해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가면 뭐부터 하냐? 제식 훈련부터 하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가, 뒤로 가, 좌로 가, 우로 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난 제식 훈련이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차렷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열중시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격려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거를 우리 때는 6주 내내 하는 거예요. 6주 내내. 아침에 일어나서 또 걷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뒤로 가고, 이거를 몸에 딱 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을 때에도 그 자세와 군인의 품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 내게 있어서 좋은 상황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내게 있어서 악한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선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으로 딱 훈련된 사람은 그게 뭐 1년을 믿었든 2년을 믿었든 10년을 믿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딱 마음의 자세가 된 사람들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이런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을 내가 받자.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바로바로 역사하셔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딱 받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성령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냥 무감각하게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성경 그냥 프린트 주고 그냥 집에 가서 읽어오세요. 그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이왕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왕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을 바꿔놓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치료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문은 어떤 문이에요? 마음의 문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문에 계속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의 마음에 노크하셔요. 그런데 이 노크하실 때 우리가 문을 여느냐 안 여느냐. 지금 교회에 나온 것 1차 문을 열었어요. 교회에 나와서 이제 귀를 여는 것 2차 문을 열었어요. 이제는 어떤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만 하옵소서. 마치
마태복음 8장에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내 밑에 100명이 있는데 이 100명에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예수님이, 만군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병이 안 쫓겨나가겠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그렇게 믿음으로 마음을 활짝 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열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문을 놓고 하실 때 활짝 열어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순종하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답은 딱 하나예요. 모든 그 예수님의 사건들을 보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내 소원대로 되라. 대부분 답이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문을 여느냐, 아니면 여전히 닫고서 그냥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 문을 놓고 하시고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우리 다 함께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존재를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예요. 전에는 우리를 뭐라고 부렸어요? 사탄을 아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사탄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그 아비에게 배운 거짓말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거짓이고 다 죄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사슬에 매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히고 죄의 사슬에 매이고 그리고 거짓의 애비가 되어서 그 거짓의 자식 새끼가 뭔 짓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놓고 하실 때 마음을 탁 열어서 받아들인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모셔드린 거예요. 믿은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를 바꿔주셨냐? 아버지를 바꿔주신 거예요. 아버지를. 제대로 아버지를 찾아준 거잖아요. 제대로. 전에는 마귀가 아버지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는 보니까 마귀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다시 찾고선 그 아버지를 뭐라고까지 부르냐?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 놀라운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아무런 축복이 우리에게 오질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벌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그 재벌이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 내가 가질 수 있겠어요? 그 재벌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그가 갖고 있는 돈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아니, 그가 내 아버지가 아닌데 어떻게 그가 가지고 있는 걸 내가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생사화복, 길흉화복을 다 가지고 계신데, 아니, 그 아버지한테 아빠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아저씨 주세요. 뭐 이럴 거예요? 아버지라는 사실을 해결해야 당신과 내가 지금 아버지와 아들 사이입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 아버지한테 뭘 좀 해결해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저 구원과 신부됨 또 아들과 딸됨 이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빠 아버지의 문제에서 자꾸 걸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고등부를 맡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어떤 아이가
그때 이제 전도사 때 전도사님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안 믿습니다. 그래. 왜 안 믿니? 그랬더니 아유 저는 아버지는 무조건 싫어요. 왜 아버지가 싫으냐? 그랬더니 쭉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학대도 받고 아버지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라니까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버지인 게 싫은 거예요. 거기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제 그 신앙이 성장하는데 멈춰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 그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세상의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시고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의 참 아버지라는 사실을 딱 만나는 순간 모든 게 다 열려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딱 해결되니까 육신의 아버지의 관계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관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란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증명하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마귀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팔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엄청난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사서 꽃단장을 해주고 그냥 탁 우리의 위치를 딱 바꿔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주인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겠습니다. 이제 나를 이렇게 건져주고 저 구렁텅이에서 저 시궁창에서 나를 건져줬으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습니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값을 주고 예수의 피를라는 값을 주고 사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지옥불 영원히 꺼지지 않은 그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는 그런 존재가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주셔가지고 이젠 천국으로 가게 생겼는데 아유 그냥 맹성하게 아유 나 정도 되면 그렇게 사야죠. 이 정도 되는데 안 사겠어요? 뭐 그럴 사람 있겠어요? 그냥 황공 무지지 오지지 막 이러면서 그냥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려야 해도 모자랄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사는 방법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처럼 알고 뭘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죄에서 속함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알으면은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되느냐? 거듭난 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죄의 메인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거듭난 존재, 새 생명을 얻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들은 죄에 대하여는 상관없고 하나님에 대하여만 관계 있다는 사실로 우리 자신을 이제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죄는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이미 죽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죽은 거예요. 그 과거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이제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 전도하는 삶이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인 거예요. 이런 삶은 그냥 뭐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어느 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백성은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내가 모르고 내가 믿지도 않고 그냥 여기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드리지도 않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뭐 누가가 아니라 알고 믿고 여긴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마치 꽃이 여기에 심겨져서 살아만 있으면 뭐 줄기가 솟고 잎이 피고 또 꽃도 피는 것처럼 그냥 이거 자연스럽잖아요. 뭐 이거를 뭐 꽃을 피기 위해서 뭘 어떻게 사람이 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우리가 알면 거듭났다는 걸,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알면 그냥 믿는 거고, 그냥 믿으면 그냥 여기는 거고,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참 드리는 자리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삶을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하 내 아빠 아버지구나. 이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모든 것들이 출발되어서 그냥 열매를 맺는 삶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니라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좀 주춤주춤할 수 있잖아요. 성령의 전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전답게 살지 못할 때가 사실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지 않았냐?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지 않았냐?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죄와 허물들을 다 고백해라. 그러면 주님이 너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 다시 또 도전하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 도전하자.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단코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우리가 16절을 읽었는데 3장 17절에는 그런 말씀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친히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놀라운 일들을 육신의 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놀라운 일들을 사람이 생각을 하겠어요? 사람이 깨닫게 하겠어요? 인간의 육신으로는 결단코 믿을 수도 없어요. 그냥 아는 걸로 혹시 글실지 모르지만 이 사실이 믿어질 리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느냐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가.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을 받아 누리는 그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뭐가 은혜인지 뭐가 감사한 일인지 뭐가 기뻐한 일인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 참 문제인 거죠. 결국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령의 일. 성령의 일. 성령의 일이 뭐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배, 기도, 말씀, 전도, 이게 그냥 성령의 일이에요. 이거 그냥 보편적인 성령의 일인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가르쳐 주고 있는 성령의 일은, 그래서 성령 받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많이 한 것이 예배드리고 또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구제하고 또 함께 성도 안에 교제하고, 이게 바로 성령의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일을 굳이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성령의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것조차 받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러한 것들을 어리석게 본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려고 그래? 또 말씀을 왜 이렇게 읽으라고 그러고, 말씀을 왜 이렇게 하라고 그래? 맨날 순종하라고 그래? 맨날 성도 간에 교제하라고 그래? 전도하라고 그래? 뭘 맨날 이렇게 하라고 그래? 이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어리석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게 여긴다라고 그랬어요. 또 전도를 어리석은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결단코 어리석게 보고 받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고 또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면 예배가 사모되고 말씀이 선포돼도 다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데 뭔가 마음이 냉랭해지면은 예배도 좀 뜸해지고 싶고 기도도 좀 하기 싫고 전도는 말할 것도 없고 순종은 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왜? 영적인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오직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존재가 되면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육적인 존재가 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영적인 분별을 하는 그런 수준까지 자꾸 올려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낮은 수준, 그냥 초등학교, 여러분들은 다 어느 정도 배웠잖아요.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난 초등학생이니까 초등학생 졸업장으로 만족할 거야.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과거에 수준이 다 낮았을 때나 그렇죠. 지금은 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석사 하면은 될 줄 알았는데 그걸로 안 된대요. 또 박사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대요. 포스트 닥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박사를 가르치는 박사가 돼야 된대요. 그것도 모자르니까 박사가 몇 개씩 있어야 된대요. 그것도 안 되니까 또 명예 박사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지식도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어떻겠어요? 영적인 세계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 추구하는 육신에 속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고 혼에 속해서 혼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영의 수준에 빠져서 영적인 그런 차원에서 살아가는 수준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차원까지 올라가야 돼요?
목표점이 영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 신앙이 자꾸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초등학생에게 미분적분 설명해 보면 어때요? 졸린 거죠, 뭐. 그러나 대학생에게 뭐 얘기하면 뭐 다 아는 얘기니까 머리가 팍팍 돌아가겠죠. 우리 영적인 수준이 자꾸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에는 분명하게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바로 이렇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욕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이 육체에는 뭐가 있냐면 욕심이 있어요. 이 욕심을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육의 수준에서 이제는 혼의 수준으로, 혼의 수준에서 이제는 육의 수준으로, 영의 수준으로, 또 우리의 수준이 죄사함에서 거듭남으로, 거듭남에서 이제는 성령 세례로, 성령 세례에서 이제는 성령 충만으로, 그래서 전인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내주 합일이 되어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차원으로 자꾸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단계가 됩니까? 이런 것 갖고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그래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그랬어요. 이 둘이 계속 싸우긴 싸워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 많이 아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이 속에서는 계속 싸워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꼭 싸워도 육체가 이겨. 이게 문제인 거예요. 꼭 싸우면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우리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냥 어디 가서 확 한 대 그냥 줘 받고 와서 돈 10,000원, 돈 100,000원 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속에서는 패고 와라 그냥. 겉으로는 못하더라도 속으로 그냥 때려주고 와라. 아빠가 물어줄게. 뭐 이러기라도 하는데 맞고 오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애들 맞고 오면은 성질 납니다. 나는 그런 마음을 딱 느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떨까? 내가 세상에 또 육체에 사탄 마귀에 두들겨 맞고 맨날 의도 터져가지고 육신에 속한 사람에 속해가지고 육체에 그냥 질질 끌려다니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이 아빠 아버지가 정말 좋아서 기뻐서 날뛸까? 사랑하라고 하니까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라고 그랬다고 맨날 마귀에게 쥐어 터지고 의도 터지고 돌아오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할까? 주님이 오른밤을 대고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는 얘기는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지 의도 터지라는 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서 육체를 이기려고 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자꾸 욕심을 추구하면서 이런 것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지경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령께서는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정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야. 야야야, 지금 너는 성령의 전이야. 값을 주고 산 거야.
네가 지금 어느 자세인지, 어느 위치인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바로 깨달아야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교리로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령의 전이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들이 막 가득 넘치는데, 성령의 사람은 무엇이 가득 넘칩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치니까 이 더러운 것이 막 쓸려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 아까 다시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런 더러운 것들이 생수의 강,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막 뿜어져 나오니까 더 쓸려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는 놀라운 일들인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면서 무엇이 생겨지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가 아롱아롱 맺혀지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것들을 금am지할 법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같이 막 흘러나오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9가지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령의 전이 끊임없이 되도록 우리 스스로를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앞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가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내 말이 불같지 않느냐? 반석을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면서 또 어떤 일들을 만나냐면,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도 고난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우리는 뭘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 충만 한번 딱 받고 나면 또 어떤 마음에 뭔가 이렇게 충만한 느낌을 딱 받고 나면, 아, 내일부터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하지만 어찌 보면 고난이 더 시작돼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 시험도 끝나고 이제는 해방이다. 진짜 해방일까요? 중학교로 올라가는데요. 이제는 무시무시한 수학을 배워야 되고, 이제는 영어도 배워야 되고, 이제는 자연에서 과학으로 바뀌어요. 과목 수가 또 늘어납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위치가 올라갈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그 위기 또는 미련의 믿음의 시련,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전도할 때, 이러한 때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때 그 상황, 그 시기에 해야 될 말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성령께서 어려운 일, 괴로운 일, 무서운 일을 당할 때 그때 할 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 피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기도해야 돼요? 어려운 일, 힘겨운 일, 괴로운 일을 만날지라도 그것을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성령과 함께 할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렵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아니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 괴로운 일을 어떻게 안 만날 수가 있어요? 그게 참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한 다 만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기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오시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참,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보혜사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로자라는, 위로자. 그러니까 우리의 옆에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위로해 주시는 분이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위로자이신 성령 보혜사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냐면, 가장 첫 번째 하시는 것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아처럼 그냥 우리를 따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혼자 떨어져 있는 거 외롭죠? 힘들죠? 그런데 성령께서 위로자가 되어져 가지고 여러분들 옆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옆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옆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옆에 계시달라고 끊임없이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는 그냥 좋은 것을 주시리라 그랬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러셨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위로자이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뭘 가르쳐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위험한 일들을 당할 때,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딱 잡아야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생각나려면 뭐 해야 돼요? 평상시에 들었어야지. 평상시에 읽었어야지. 그래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 보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렸을 때 저도 엄마가 시험 칠 때마다 손 꼭 붙잡고 시험 보러 가는 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 생각나게 해 주옵소서. 그러고서 막 기도를 하시는데 가면서 뭘 봤어야 생각나지. 그래서 버스 안에서 보는 거야. 버스 안에서라도 보자. 내가 이 30분 동안 내 보리라. 근데 정말 30분 동안 봤던 건 다 생각이 나요. 근데 30분 동안 뭐 얼마나 보겠어요, 솔직히. 평상시에 했어야지, 평상시에. 평상시에 맨날 돌아다니고 그냥 놀러만 다니고 친구들이랑 그러고 돌아다니겠으니 뭘 하겠어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놓잖아요. 위기 때 성령께서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 시험이 찾아올 때, 고통스러울 때, 좌절스러울 때, 실망이 다가올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섯 번째는 들은 것들을 말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예수님이 가르쳐주셨던 그 말씀들을 또 하시는 거예요. 이단이 왜 이단이냐? 여기에서 하신 말씀을 안 가르치시고 뭐 지들이 얘기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단인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면서 그 속에서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망과 소망과 비전과 미래를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지금 하시는 일 이렇게 대충 6가지 보니까 마치 사람 같아요. 사람. 그렇죠?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면 성령님도 마치 사람처럼 인격체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짓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실수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하잖아요. 하나님도 어쩌면은 희노애락을 느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안 드리면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슬퍼하시고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은 상태가 계속 된 거예요. 그냥 죽었다 살았다. 옛날 육체가 그러지 않고 죽은 거예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는데 어저께는 살아났다가 오늘 또 죽고 무덤 속에 또 들어갔다. 들락날락 이게 아니라 그냥 살은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우린 살은 거예요. 이거를 누가 보증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각서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 각서를 가지고 저기 가서 보증을 딱 받는 거예요. 공증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죄의 사슬의 매인 자가 죽은 것이 확실해지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삶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 새 몸을 입었다, 이 사실을 증명해 줄 자가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에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비로소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을 인성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게 한다고요?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삶이 달라져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오히려 유익이다.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막 근심하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히려 너희들에게는 유익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신 이유가 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런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들에게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히브리서 13장 5절로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 중심에서, 육체 중심에서,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점과 중심, 삶의 그 무게 중심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고, 또 무슨 중심으로 바뀌어지냐?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져요.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기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지면,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면 삶의 모든 태도가 바뀌어져요.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면 그때로부터 시작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으로 딱 바뀌어지면 강하고 담대해져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했던 인생이 지금 당장 아무리 안 보이고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면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무엇이 보여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땅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 중심에서, 세상 중심에서, 육신 중심에서, 육체 중심에서 이제는 다 옮겨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딱 바뀌어지면 성령께서 이제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를 딱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여러 가지 재원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토바이가 달려갈 때는 오토바이가 달려갈 만큼만 기름 채우는 거예요. 또 자전거가 달려가는 거 늘 것도 없어. 그냥 밟으면 돼 그냥. 그런데 비행기가 날아가려면 비행기에 맞는 급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우주선을 날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우주선에 맞는 연료가 그 속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우리가 뭘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삶만을 위해서, 내 안락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자전거 타는 사람한테는 그냥 네가 알아서 페달을 밟아가라, 알아서 가든지, 뭐 체인 빠졌으면 네가 껴, 알아서 해, 네 인생 네가 살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하다못해 운전이라도 한다면 주유를 하듯이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름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와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내가 하늘을 좀 창고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급유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우주를 나누는 영적인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거에 맞는 급유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급유가 뭐겠어요? 때로는 건강이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형통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겠죠. 오늘 영적인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먼저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성령을 통해서 이게 해결이 돼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오토바이에게 채우시든지,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주시든지, 비행기에 기름을 넣어주시든지, 우주선에 기름을 넣어주시든지 거기에 맞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입니까? 어느 수준입니까? 여러분들이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 비전은 어느 단계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단계가 돼서 우주를 날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고급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영적인 수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